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정하고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저는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의 겉모양을 자랑하지 않는 자, 두 번째가 주님의 권세와 함께하고 있는 자, 세 번째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비교적 짧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잘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대적하고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무리들이 사도 바울의 외적인 겉에 보이는 그 단점들을 공격하고 사도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사도가 또한 있고 그 거짓 사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 또한 있습니다. 또 거짓 사도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신은 연약하고 말도 어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가 육신이 연약하고 말도 어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내적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의 겉모습에 연약한 것을 트집잡고 그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또한 말도 어눌하고 육신이 연약한 그가 또한 내면이 얼마나 또 연약하느냐.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면 사도 바울인 나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이 있고 나한테 믿음이 있다면 나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다른 신앙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자신들만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 백성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추천장을 갖고 와서 자신들만의 진정한 사역자라고 여겼으며 겉에 보이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고 겉에 어떤 말하는 데 있어서 어눌하지 않고 유창하거나 어떤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자신을 내 연약함,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살아남을 다시 회복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한 것, 자신의 죄성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님께 묻고 하는 자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는 사도 바울의 외면에 단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음에는 차별이 없다. 믿는 것도 차별이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그 사람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이 어떤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여기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그렇다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주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주님의 권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외모의 그런 연약함과 어눌한 말투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세우고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자랑하고 또한 그런 주님의 권세로 인해서 온전히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체념하고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권세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말을 잘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장점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자들에게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연약해. 나는 저 사람보다 뭘 하지 못해. 저 사람보다 어떤 성격적으로 내성적이라 더 할 수가 없어. 다가설 수도 없어. 자신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단점들로 인해서 정말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권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연약함이 이런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주님의 권세가 임하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에 속한 자들은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가기 때문이래요. 누구나 친구로 삼고 싶고 동료로 삼고 싶은 자들은 이런 신뢰 있는 사람들을 얻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일관성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데 하물며 주님께 속하였다고 여기는 자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대면할 때는 10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순하게 대했습니다. 또한 그들과 떠나서 편지로 그들과 대할 때는 담대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들어볼 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특징, 자신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단점보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사역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래서 13가지의 서신서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논리적이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교리적인 설교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기록된 그 말과 자신이 교인들을 대할 때 그 행동으로 일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행일치를 하는 삶을 다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만 않습니다. 참 어렵죠. 내가 때로는 누구하고 약속한 거, 말한 것도 까먹을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화가 난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이 성경적으로 정말 그 품었던 그런 것들대로 온전히 행동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편지의 글과 대면했을 때 그 행동이 같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던 거짓 사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하면서 그들을 헐뜯으면서 그들의 빈틈을 삐집고 들어가면서 공격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처럼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얼굴로 보면 얼굴로 대하는 대로 그들에게 유순하고 정말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했으며 또 편지에는 편지의 글로 성도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말을 잘 못해. 말주변이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외모가 못해. 이렇다고 자꾸 핑계대면서 주님의 사역을 안 하고 있다면 그들은 주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일지라도 부끄럽게 여겨야 되며 또한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줄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연약함에도 주님에 속한 자처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도가 온전히 세워진 것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여겼던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인 그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린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